이렇게 봤더니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시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2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성탄절 전까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행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큐티 책에 다시금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명과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부터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알고 있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왜 그 현상이 있게 되었는지를 근원부터 살펴보면은 그 맥락과 흐름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교회 너무도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상욱 목사님입니다. 이상욱 목사님께서 이제 어제 삼릉교회에서 위임식 하셔서 이제 정식 담임 목사님으로 임명되셨는데 왜 이분이 특별히 기억에 남느냐면은 이분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봐주시는데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 같은 것이 있잖아요. 어떤 관계의 경계선이 있다라면은 그 경계선을 너무도 가볍게 들어오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같이 염려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좀 뭔가 특별하다. 이분이 그리고 좀 뭔가 독특한 것 같다. 한편으로는 아 이분이 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훈 목사님에 대해서 나중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됐는데 그 이해하게 된 배경이 언제였냐면은 저희가 초창기에 교육자들이 일주일 동안 3박 4일이었나요? 집단 상담이라는 어떤 교육자 상담 프로그램을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가지고 각 사람이 어떠한 출생 배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왔는지 성장해 왔는지 그 삶의 스토리들을 서로가 이렇게 깊게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상흥 목사님의 살아왔던 성장 과정과 배경들을 쭉 듣고 그 맥락 속에서 지금의 이상흥 목사님을 딱 봤더니 지금 그분이 했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이전에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혹은 상황, 사건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분이 그 사건이 어떠한 맥락과 흐름에서부터 이어져 왔는지를 그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더 구체적인 이해와 확신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의 고민이 그러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스토리들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의 시대였죠.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파되어지고 그 분에 대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들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가 했던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을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출생했고 어떠한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원부터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누가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장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얘기했죠. 누가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아주 처음부터 근원부터 살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줘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썼던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후에 썼던 누가의 글 사도행전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참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해서 복음이 이후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이 누가의 고민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로 결정을 하고서 아마도 어땠을까요? 여기 1장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글을 적었을 거예요. 뭐 다른 복음서들도 있었을 거고 이 복음서 외에도 복음서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적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혼동되지 않고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적기 위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수많은 자료들을 모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어떤 증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특별히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누가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글의 처음 시작을 쓰면은 수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마가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시작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처럼 그 족보로부터 살펴볼 수도 있고 수많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텐데 누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던 그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줬던 어떤 영적인 무게감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특별함들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글을 적어야겠다라고 시작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땠냐면은 제사장 가문의 부부였어요. 그래서 사가랴도 제사장이었고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 유대왕 시대 특별히 이제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다윗 시대 이후로 다윗이 제사 제도를 정비하면서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됐는데 그 제사장들을 약 24개의 그룹으로 나눴던 거죠.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구의 반열로 이렇게 대표자의 이름을 따서 그 반열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아비야라는 사람의 반열에 속해 있었고 한 반열엔 대략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자, 그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아비야 반열에 엘리사벳 사가랴 있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6절부터 나오는데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규례와 계명에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참 어떠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말의 무게감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사람들 앞에 의인인 척 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의로운 척 우리가 해도 그 우리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를 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면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과 평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어요. 저 자신만 해도 제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의 제 모습과 평상시의 제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어떤 차이점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속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죄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일관된 몸부림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주일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했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쳤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려고 했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이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교통신호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어길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키려고 하지만 안 볼 때는 막 혼자 막 다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관된 신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모든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반응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그 모습이 겉에서 바라봤을 때도 모든 규례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 참 열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심이었던 그런 자들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실성을 가지고 또한 모든 규례에 흠이 없이 거룩하게 그 삶을 가꾸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주셔서 무언가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실제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자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었고 축복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우리가 볼 때 참 안 됐네,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 저 사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야라는 그런 인식을 했던 것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든 죄와 질병들이 다 질병이나 이런 어떤 그 삶의 안 좋음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었을 거야라고 인식되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거룩했고 항상 신실했고 모든 규례와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혹시 죄인인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말 못한 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의 믿음이 너무도 달랐던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결혼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까지 자식이 없는 거면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겠지만, 지금 보면은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좀 많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자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어떤 수태고지를 했는데, 이때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노인이었거나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만큼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성실하고 의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갔지만 어찌 보면 세상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고 어떤 의미에서는 소망인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도 그 안에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안타까움과 뭔가 저주스러운 듯한 현실에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일평생 살았던 자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내공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내리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버팀목이 이 글을 보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왜 주어졌을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나중에 뒤에 본문을 보면은 이 고난이 어떤 소망과 축복으로 이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꾸준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이가 이제 찼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8절을 보면은 어떤 전환점이 마련되어지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로테이션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한 반열이 한 주씩. 그러니까 첫 번째 반열이 첫 번째 주일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그 분향단 안에 이제 향 등을 가는 거죠. 일주일을 그렇게 한 지파가 감당하고 그 다음 지파가 또 일주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1년에 2차례 그 각 지파 24주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4주는 이제 뭐 큰 이제 오순절이나 대속절이나 어떤 큰 모두가 다 같이 드리는 예절이었고, 그러니까 전반기 1년에 한 번, 후반기 1년에 한 번씩 각 반열에서 한 사람씩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등불을 향단을 지피는 그런 규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누구냐면은 아비야의 반열, 이제 8번째 반열인데 8번째 반열의 아비야의 반열에서 한 1000명이 되는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택한 거예요? 사가랴가 뽑힌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규례대로 제비 뽑은 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 안에 등불을 이제 불을 지피려고 했던 그때, 그리고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10절에 보시면은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너무도 특별한 어쩌면 일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 앞에 분향에 지피는 이거 자체가 사가랴로 보면은 자기 평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어떤 특혜였죠. 특혜. 평생에 걸쳐서 해서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뽑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을 지피는데 어떤 천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이제 어떤 예언이죠. 너가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될 거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거다라는 어떤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시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성경 책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글을 썼는데 말라기 이후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실제 성경의 역사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한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성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간기 시대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지 않는 뭔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그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뭔가 성소도 하고 계속된 규례 400년의 흐름과 전통은 이어져 갔지만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는 점점 무너져서 지금 시대에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해되지 않는 나라를 향한 암울함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도 나타내지 않는 그 무언가 암흑 같은 시기, 그 시기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는데 그 메시지, 그런 암흑을 깨고 이 사가랴의 때 4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도 특별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시대 전에는, 그 사가랴의 부모님의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사가랴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본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마도 매우 큰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의식을 행하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향단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귀신이 아닐까, 혹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천사가 사가랴를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사가랴가 간구했던 것은 자기 평생에 걸쳐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태의 열매를 열어 주십시오라고 아마 평생에 걸쳐서 기도를 했을 건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이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돼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 탄생이었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런 대상이 또 한 명 있는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어떤 특별한 이름의 부여받음, 그리고 나면서부터 어떻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면 구약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바쳐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다시 없을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으로도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이 타이밍에 나타나서 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을까? 왜 사가랴였고 왜 엘리사벳이었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부모에 관한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탄생했구나라고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들이 어떠했고 어떠한 신앙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부모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사무엘, 예수님, 모세 같은 어떤 특별한 탄생의 스토리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참 굳센 믿음의 사람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럴까를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필연적인 교육과 연관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아기가 이제 약 190일 정도가 되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더니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교육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이를 놓고 딱 어떤 한순간에 자,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가 교육이 되어져 온 거예요. 우유병을 보면은 어느 순간 손을 뻗고요. 어느 순간 부모가 해주는 어떤 말이 있죠. 저희 아이한테는 제가 놀아줄 때
뭐 이렇게 놀라게 하려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표현만 하면 아이가 좋아해요. 너무도 좋아하고 막 까르르 웃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일반적으로 꾸준히 불러줬던 노래나 말투가 나오면 그것들을 듣고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부모가 아이를 놓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하나하나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그 믿음의 부모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분유를 먹일 때 아이에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로 분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전에 기도해 주는 것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으로서 교육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서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부모의 삶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지는 모든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전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의 교육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우리 다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할 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어야 될까? 그 시작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몸부림쳐가는, 이거는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과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의 부모님에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가랴가 나이 많아서 특별하게 정말로 이왕 주시려면은 젊었을 때 주셨으면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텐데 왜 굳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정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자녀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소명과 기다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향한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례 요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어리입니다. 왜 비전이면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견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마이크는 사람이 내는 소리를 확장해 줄 때 그 존재 가치가 가장 귀하겠죠. 단순히 이 마이크가 어떤 장식용으로 존재했을 때 아무리 이것이 황금으로 둘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리를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내지 못한다면은 이건 마이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가 존재하는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찾아서 발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그 기다림이 있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놓고 보면은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정말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때까지 그의 인생의 평생을 걸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아마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해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이 기다림인데 어떠한 기다림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대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을 버티고 살아가는 이 기다림의 싸움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의 스토리를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심을 보고 이야기하죠. 주님, 저도 무리를 건너가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래, 걸어와라. 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지게 됐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내 눈앞에 치고 있는 현실의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리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폭풍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너무도 암담한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축복이 있는 환경만 있으면 너무도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은 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암묵과 같은 파도치는 폭풍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 기다림의 터널을 꾸준히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감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최근에 제 안에 무언가 이렇게 묵직하고 납득되지 않는 그리고 뭔가 현실적인 여러 고민들이 제 안에 막 오고 갈 때 어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가서 생각을 쭉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도전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계산들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자가 되면은 내 생활은 어떨 것이고 내 경제적인 구멍은 어떨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겠지라고 그런 계산들을 사실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엇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만 따져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거 바라보고 그냥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최근에 제 안에 생긴 두려움과 여러 가지를 돌아봤더니 어느 순간 제 안에 현실적인 두려움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지금 내 현실의 구조 속에서는 생활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에 제 시각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셨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샌가 기다리지 못하고 눈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빈번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건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기다림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 소명을 놓친 채 내 현실의 어려움과 파도에 시선을 빼앗기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 포기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 것이고 너가 이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가랴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인지 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가랴가 정말 그 믿음의 신실함을 꾸준히 간직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의심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음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역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해서 실현되어지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실에선 무언가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약속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결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돌아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014년도가 이제 거의 다 달았죠. 이제 한 보름 정도만 있으면 2014년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과정으로 함께 하셨는가?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들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내 현실은 무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래적인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다림을 오늘의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